말씀이 다르면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아내에게는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고 남편은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불 좀 꺼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더우면 또 졸음이 와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에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말씀인데 아내에게는 무엇을 명령한지를 우리가 잘 듣고 또 남편 된 분들은 남편에서 뭐라고 지금 성경은 명령하고 계신지를 귀담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가정이 말씀을 따르는 가정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가정들 또 그러한 자녀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내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기 전에 31절 말씀을 보면 부부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부부가 된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품에서 떠내보내는 겁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의 품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주시면 자녀를 낳고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가정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결혼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격적으로만 독립이 아니라 경제적인 독립과 모든 것이 독립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이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부부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아내들에게는 그러면 이 둘이 한 몸이 됐는데 그 아내에게는 어떤 교훈을 하셨는가? 먼저 아내에게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이 부부가 되는 것,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을 교회의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32절 말씀을 보세요. 3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리스도가 신랑이란다면 교회는 신부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남편이란다면 교회는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같이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하듯이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23절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머리임을 인정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여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영 마음에 안 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이래도 할까 말까 한데
아니 내게 이렇게 소홀하게 하는데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순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얼른 들죠. 그러면 뭐 저희 가정도 뭐 마찬가지지만 사실 아내가 없으면 남편은 참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내가 없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라.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이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게 잘 해야 되는데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 라면 끓여 먹는 것이 뭐 다반사인 거죠. 이런 모습이 이 남편의 모습이야. 내가 없으면 이게 뭐 어떻게 할지, 내가 집을 비우면 밥도 못 먹고 있을 것 같아. 이 걱정이 항상 있는 거죠. 이런 남편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뜻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를 않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하면 너는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남편이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남편이니까 복종해라.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래도 복종하라.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여기에 남편의 조건이 있습니까? 남편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아내가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한 구절이나 있냐고 말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제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결혼할 때는 아내와 남편이 결혼할 때는 사랑한 마음으로 결혼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다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네가 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보기 싫다. 네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 거 나 보기 싫다. 이랬다고 해서 그 말에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남편이 나보고 교회 다니는 거 싫다고 그러셨다. 또 남편이 내가 기도하는 거 싫다고 그런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도 포기해야 되겠고 기도도 포기해야 되겠다. 이것은 남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아닌 거죠. 남편을 순종하긴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떠나도록 말하는 것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속상해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복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해서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가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순종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대표적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또 다른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악한 일에 가담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내 남편이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은 아내로서 본분을 지키는 것, 아내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은 내가 잘 감당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마땅한 일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먼저 만드셨는가?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아내를 어떻게 만드셨죠?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죠? 남편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것으로 살을 붙여서 아내를 만든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뼈가 많잖아요. 머리뼈도 있고 저 발뼈도 있는데 하필은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뼈를 갖고 만들면 여자가 남자 머리 꼭대기에 있을까 봐. 또 뭐 이 발뼈를 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아주 무시해버릴까 봐. 그래서 갈비뼈, 요 가운데 있는 뼈 그걸 뽑아서 만들었다. 그래서 남자 여자는 동등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은혜롭게 받아들이면 은혜로운 말씀일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후의 자손들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태초의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몸을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것을 우리 여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 내리실 때 주신 저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고통과 수고를 여인이 다 당하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창조 섭리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원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겁니다. 누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내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아주 길게 썼어요. 길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남자가 믿지를 않아요.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결혼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남편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남편이 핍박을 해요. 그런데도 나는 남편이 핍박하는데 그 말에는 순종 못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나는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거 있으면 순종하는 것. 신앙생활 외에 원하는 것,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 말고는 내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잘 남편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의 행실이 너무 내게 은혜롭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아내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아내가 예수를 믿고 하는 나에게 하는 일을 봤을 때 나는 아내 때문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 아내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남편과 함께 살면서도 순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될까요? 베드로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하는 것이 자신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내로 인해서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아내들은 어떻게 되는가?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몸을 단장하는 겁니다. 단장하는데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 보석으로 꾸미고 이런 외적인 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을 단장하라는 거죠. 겉만 단장하지 말고. 머리 하는데 2시간씩 걸린다 그러잖아요. 나 머리 하는데 2시간 걸린다 그래. 2시간 걸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정말 머리를 하면은 정말 그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권사님들 머리 안 해보셨어요? 머리 하면 어때요, 정말? 대통령도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여러분들도 그 정도 걸리잖아요. 정말 머리를 하고 있으면, 머리 하는 동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닦고, 머리를 아름답게 하고, 금을 차고, 막 여기저기 장식을 하고, 그래서 외모를 꾸미는 것,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성들에게는 꾸미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추하지 않게 꾸미는 것은 옳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은 마음이 아름다워야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수수한 아름다움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격에서 풍겨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왕덕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정말 매력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사도 베드로는 말씀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을 단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꾸며서 단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막 꾸며가지고 단장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뭐가 단장하는 거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를 꾸미는 일인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불렀다 그 말이죠. 남편을 주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도 않는 일을 이 사라는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 아내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마터면 다른 남자 그 왕에게 아내가 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만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성경에 정말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순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지금 다른 남자에게로 끌려가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 내가 입을 열어서 저 사람이 나의 남편이라고 그러면 내 남편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남편하고 말을 못하고 그냥 그 남자에게로 가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순교 복종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데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다. 그리고 순종했다. 그처럼 너희도 순종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은 아내가 남편을 대함에 있어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더 이상 존경할 수 없고 더 이상 남편의 말을 신뢰함으로 받아줄 수 없단다면 그 가정은 이미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남편의 말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존경은 할 수 없어요. 남편의 말을 따를 수도 없고 남편이 남편 같지가 않아.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불쌍한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저와 성도들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 먼저 아내에게 주신 명령을 아내들이 꼭 기억하고 남편을 향해서 정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잘 받들어 섬김으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위로를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남편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25절 말씀,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 이 명령도 역시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남편은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주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 기준을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사랑을 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 목사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묻는다면 감히 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전에 우리 파르시아 성교회 우리 이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요 근래 느꼈던 일을 얘기했어요. 주일이면 항상 이제 제가 더 많이 느끼는 일인데 주일이 되면 제 옷이 다 바뀝니다. 이 옷이 다 바뀌어요. 그냥 이 옷을 다 챙겨가지고 딱 놔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주워 입으면 되는 겁니다. 또 어느 날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만약에 아내가 아프거나 없다면 누가 일을 해줄까? 내가 정말 공부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언제나 장롱의 문을 열면 거기에 내가 신을 양말도 있고 거기에 옷들이 다 있어요. 언제 했는지 빨래를 다 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나는 열어서 그냥 신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아내가 없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이거 심각한 일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들었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만 들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다 나한테 공격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공격적으로. 이제 그걸 알았냐고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남편 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아내를 귀히 여기랍니다. 연약한 것이라고 알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을 받을 그런 여인이니까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만으로 부부간의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아내가 행복한 것이지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정말 아주 완벽한 행복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건 힘든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는 마음으로 돌봐주고 애틋하게 생각해 주고 그리고 정말 나보다는 연약한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그런 남편의 모습. 또 아내는 어떤 사람은 그러지만 평생 원수 같은 남편이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내가 곁에 있어야 이 사람이 그래도 사람답게 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한다면 완벽한 그런 가정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내들에게 주신 명령을 다시 보면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을 보면 25절에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 주님과 연관된 말씀으로 교훈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는 말씀은 주님처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부부간에 더욱 주의 사랑 가득해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부부,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